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여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에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박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출탄 우리 청년들도 좀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남은 자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한 자.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전화를 이제 한 통 받았는데요. 좀 많이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만큼 이제 힘들었는지 이제 본인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막 이 정도까지 무너져가지고 이제 도움을 좀 요청하는 이제 소식을 듣고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좀 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럴 때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이때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 이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점검을 잘 해봐야 됩니다. 뭘 점검을 해보셔야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게 영적 싸움하는 거라서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 미니처럼요 퇴사하는 날 뒤에서 차가 들이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2주 동안 여행 갈 생각에 너무나 행복했는데 퇴사하는 날 저녁에 퇴근길에 마지막 날 그 차가 받쳐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다가 오늘 또 외출을 해가지고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네요. 참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은 빨리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져요. 그리고 교회에서 혹은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그런 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상처되고 생각나고 이런 것만 딱 있지, 처음에 우리가 복음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내가 빨리 내 인생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시간표구나.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동안 교회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제가 주님을 만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제가 그 이전에도 복음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뭐 원래 우리 인간부터 해도 많이 들었는데
잘 몰랐어요 저는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태신앙이지만.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제가 교회 가는 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가드리고 내가 졸업만 하면 난 교회를 떠난다. 제가 이 생각 딱 갖고 있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나름 학교에서도 잘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난 이제 세상으로 갈 거야. 이제 친구들하고 마음껏 내 인생 살아볼 거야. 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복음 받고 변하니까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차를 끌고 여기 온 거예요. 차를 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차를 끌고 왔어요. 아버지 차를 가지고 왔대요. 민호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이 부활절이었거든요. 야 나 오늘 부활절이라 예배 성공해야 돼 했더니 야 부활절이고 나발이고 너 오늘 안 나오면 우리 절교다. 안 나갔죠. 나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진짜 친구 인연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막 제가 막 학교 다닐 때 막 그래서 내가 세상만 나가면은 마음껏 내 인생을 진짜 보란 듯이 성공할 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예배 우리 말씀 듣는데 말씀이 믿어지고 뭐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고 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 사랑을 모르고 지금까지 왔구나. 너무나 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가지고 막 밤새도록요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고 혼자서 그 수련회 구석탱이에서 불 다 꺼져 있는데도 거기서 혼자 앉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오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아 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데 지옥 갈 텐데 막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요 목회자가 되고 교회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하고 심부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에게 뭐가 식어지느냐? 이게 식어질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 빨리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그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첫사랑이 첫 믿음이 그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보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먼저 우리가 돌아가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조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다 천사들만 있는 데가 아니죠. 예, 보니까 가까운 곳에 사기꾼도 있더라고요.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시고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시험 들면요 자꾸 자기가 교회에서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도 했고 내가 헌금도 얼마 했고 어른들이요 여러분들 아니지만 내가 뭐도 했고 내가 헌신만 하고 뭐 차량 운행도 하고 내가 했는데 교회가 뭐 해줬냐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저는요 제가 이제 사실은 재작년에 이제 다른 교회로 원래는 가려고 딱 세팅을 해놓고 여러분 표현으로 이직 준비를 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건 아닌데 오케이 하고 이제 목사님 허락만 받으면 이제 저는 가야지 하고 이제 제가 왜 가고 싶었냐? 제가 뭐 우리 교회가 싫어서 전혀 그런 거 아니라 궁금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인도를 받나 궁금해가지고요. 정말 깨끗한 마음이죠.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박 목사님? 저 올해까지만 하고 사임하고 다른 교회를 좀 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해맑게 했더니 자네가 지금 말이야 막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지금 간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아니 목사님 제가 딴 건 이유가 없고 진짜 다른데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이제 그랬는데요. 저는 사실 그때 다 얘기가 끝나가지고 가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그때
계속 우리 목사님 만나보고 장로님들 만나보고 제가 그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귀하게 봐주셔서 좀 그런 가운데 제가 뭘 생각했냐? 제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받았고 제가 그리스도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여기서 성장하면서 제 미래 전문성에 대한 것도 찾고 신학교까지 가고 그때도 우리 많은 분들이 축하해 줬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우리 아내를 만나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또 결혼까지 했고 또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로 3명이나 낳아 가지고 잘 기르고 있고 또 제가 여기서 목사 안수도 받았고 아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말씀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지금 가고 싶은데 만약에 교회에서 나를 원하고 지금 필요하다고 하시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내가 더 심부름해야 되겠구나. 그게 필요하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갈등되는 일이 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특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그 축복 이거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찾아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예. 여러분 아무리 막 문제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냐 여기서 질문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답을 딱 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전도자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남겨두신 자.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칠 게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나 여러 가지 뭐 갈등이나 있을 수 있지만 빨리 넘어서셔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이혜석 전도사님이 요 새벽 설교하실 때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전도사님이 얼마나 지금 막 힘드신지 몰라요. 저는 이제 알거든요. 그 가정적으로 그리고 그 아들도 그렇고 지금 막 아주 막 힘들게 한대요. 지금. 근데 전도사님이 본인도 너무 힘들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천진차이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복음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없다. 난 이것 때문에 살았고 내가 이 복음이 아니면 난 완전히 멸망과 그 재앙 속에 있어야 될 난데 막 술도 엄청 그 원주민들은 술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막 술도 막 먹고 막 아들은 막 그 조직폭력배에 들어가서 막 그러고 완전히 나는 망해야 되는 인생인데 내가 이 복음 받고 변화돼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이걸 포기하겠냐. 내가 다른 걸 양보하고 다른 걸 포기해야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이 복음을 놓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 듣는데요 전도사님이 마음의 확신을 딱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나 오직 복음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복음 받았던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내가 놓쳐버렸구나. 예. 여러분들이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점검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아니죠. 유다가 지나고 지난주에 좀 다말과 유다 사건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지나가 하필이면 지난주에 통역까지 막 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다가 자신의 삶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유다를 택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도록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유다를 영세전에 택하셨고 이제 앞으로 나중에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 약속이 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는 거는 우리의 삶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노예로 지금 팔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답을 딱 가지고 진짜 들어가야 될 게 뭐냐? 기도 속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글을 남기게 하셨죠. 심지어 예수님이 51장 같은 경우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실지 마치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기록한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복음을 기록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자, 근데 이 이사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가 수많은 말씀을 남기고 일도 했지만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뭘 봤죠? 하늘 보좌를 봤다. 하늘 보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예. 그리고 여러분 이 포로 시대 때요. 두 번째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그중에 에스겔이요. 너무나 이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답을 주고 미래를 제시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쓰임 받기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바의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바의 강가에서 사로잡혔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절에 그바의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그바의 강가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포로로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죠.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역사하심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 내가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게 다니엘서 1장에 나오죠. 뜻을 정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이런 성경의 사람들이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노예는 물건이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 그 뭐 제가 뭐 이렇게 분필 제가 뭐 분질릴 수 있잖아요. 내 거니 뭐 이거 제가 분질린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그 당시에 완전 노예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런 힘든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걸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복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예배 참석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 못 드려요. 노예가 어디 예배 드리러 갑니까? 네, 그렇죠.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노예가 뭐 저기 주인님 제가 지금 기도 시간인데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상황이 전혀 그런 게 안 됐는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요 계속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니엘 6장 13절 나오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나오죠.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요 그발 강가라고 하는 장소에 나가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하늘 보좌가 열릴 만큼 깊은 기도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게 뭐죠?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시간표다. 그게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형통한 게 나에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시험 봤더니 시험 붙고 저기 뭐 주식을 샀더니 주식이 갑자기 올라가고 난 형통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형통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요. 그 시간이 바로 형통한 시간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누려야 될 응답이요. 또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좀 전에 우리 어떤 한 사람하고 잠깐 포럼을 좀 잠깐 했는데 이제 막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참 힘들어서 이런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되면 자기가 본격적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더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다. 네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언약만 붙잡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응답이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드러난 사건이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밥이 된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초대교회 때만 해도요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구해줬다니까요. 다 죽었다니까요.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기도 합니다. 네로 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나무에다 달아놓고 밑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정원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천천히 활락 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응답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 나는 지금도 돌이킬 수 없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기회가 있었는데요.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형통한 거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게 뭐냐? 우리에게는 문제가 오고 갈등도 오고 위기가 오고 사건 생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요.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우리 미니가 제가 어제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지금 좀 멀쩡해 보이지만 좀 목이 좀 많이 아프대요. 그러겠죠. 이게 사고 났는데 그게 멀쩡하면 안 되죠. 네. 여행 갈 계획을 쫙 세웠더라고요. 나 이번에 어디 가. 근데 이제 사고 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좀 차분하게 좀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현장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리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게요, 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가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형통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무리 여러분 위기 있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40년 다녔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는 길을 안 내셨어요.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을 때 내가 그때는 광야의 길을 내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예. 그리고 전에 사막 같은 광야를 지날 때 가끔 반석 터트려서 물 한번 주시고 그랬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강들을 내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생각이 짧고 우리 너무 육신적이어가지고요, 빨리 응답 안 오면 막 답답하고. 네. 저희 막내가 갑자기 어제 눈 뜨자마자 아빠 나 잘 잤어. 그래 잘 잤냐? 아빠 나 집게차 말고 지게차 사줘요. 지게차가 뭐인가? 우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불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거 지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게차 사달라고. 지게차가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팝니까? 잘 없더라고요. 장난감점 갔는데 어제 우리 아내가 오후에 갔다 왔다는데 없대요. 근데 얘가 하루 종일 지게차. 그래가지고 이제 로켓 배송 주문했는데 그 내일 오잖아요. 오늘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주문했으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막 지게차.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계속 차에서 지게차. 저녁 먹고 집에 가는데도.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저기 이마트 갔더니 6,000원짜리 지게차가 요만한 거 하나 있더라고. 그거 잡더니 얘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말도 잘 듣고 씻자 그러면 바로 옷 딱 벗고, 아빠 왜 기저귀는 안 벗기냐. 목욕도 잘하고 나 잘 거예요, 나 졸려요 이러고 혼자 들어가서 자고. 네. 제가 그 아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 제 모습을 봐요.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는 빨리 안 오면은 막 답답하고 안 보이면 막 조급하고 막. 하나님은 지금 크고 놀라운 일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를 다 약속하셨는데 너무 조급해가지고요, 너무 육신적이고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 속에는 뭐가 있죠? 새로운 전환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진짜 우리 교회 너무나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올해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을 또 초청해가지고 우리 선교 축제 예배를 또 함께 드리고, 지난주에 또 참 그분이 대만 원주민입니다. 원주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주민이란 말은 약간 인디언 같은 분이죠. 인디언. 미국이라고 하는 대륙에 원래 인디언이 살았는데 저기 청교도인들이 와가지고 쫓아낸 거잖아요. 백인들이 와서 쫓아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대만에 살고 계셨는데 중국에서 넘어와가지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복음 받아가지고, 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금 대만의 교회 2군데를 세워서 지금 목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그리고 또 수요일 날에는 또 우리 탄자니아의 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또 선교사님의 말씀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이게 진짜 우리 교회 전환점이구나. 예. 여러분 이 문제, 갈등, 위기, 사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결론으로 그러면 여러분 찾아내야 될 게 뭐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딱 발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구원, 그래 내가 이거 놓쳤구나.
발견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건 뭐냐? 이사야가 보좌의 축복을 누렸고 에스겔이 환상을 봤던 그 발광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시간,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찾아내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집중의 시간을 찾아내라. 세 가지 집중. 그래서 아침 시간, 자꾸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 속에 눈 떴을 때 여러분 그게 나예요. 그 시간에 나를 살려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 속으로 차분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큐티라 그러죠, 여러분. 고요한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낮에는요, 보이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라. 보이는 모든 것.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밤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이 시간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한 분이 또 저한테도 얘기하더라고요. 참 이런 일이 너무 일이 많고 자기 힘들다. 보통 좋아서는 저한테 연락 잘 안 하더라고요. 나 힘들다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힘들다. 그래서 제가 막 얘기 막 하길래 근본적인 질문을 딱 해봤죠. 당신은 진짜 하나님으로 행복합니까? 당신에게는 지금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당신하고 맞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눈치를 채더라고요. 위로를 받으려고 전화드렸는데 이게 위로 안 해주시고 말씀 붙잡으러 가는구나. 맞다. 근데 그게 맞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모든 게 응답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 나를 살려라. 아침 시간에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말씀을 적용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 시간에는 우리가 점검하면서 확인하는 시간.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 축복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동행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